추운 나라 핀란드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것은 무명 셔츠도 따뜻하고 남이 만든 것은 양모로 만든 셔츠도 춥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머니의 손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과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너무나도 유명한 여인이죠. 성경에서 통상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 위대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 한나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라도 그 상황에 처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 일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는 일이 중단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첩인 분인납으로부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멸시와 괄시를 받았습니다. 정실 부인인 한나가 후실인 분인나에게 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분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나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 한나가 그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울며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그 자식을 주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를 바치겠다는 이거는 이제 구약의 나시린의 서원으로 이제 이 경우에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전만 때면 바로 성전으로 가서 그 다음 때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는,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그 한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토록 애원하던 사람이 자식을 낳은 후에 곧바로 다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자식이 여러 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이제 나시린으로 드릴 수도 있겠죠.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아직 아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 하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나오면 바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지금 사무엘 1장의 상황에서 한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한나의 기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그 기도하는 과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한나는 술 취한 듯 정말 얼마나 그 모습이 간절하고 정말 그 겉으로 보면 막 미친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 앞에서 한나는 그게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이 말은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단순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심정이 통했다는 그 말 속에는 아마도 자기의 사정을 아뢰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상호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여러 해석 중에 하나지만 이러한 해석은 사무엘상 1장의 이 뭔가 인간적인 그 눈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의문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음에 대한 그 자기 신세 한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심정도 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나가 이제 이 기도 가운데 알게 된, 느끼게 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는 사사기 시대의 말기, 그러니까 아직 왕이 없던 사사기 시대의 말기로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온갖 혼란과 절망과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또 그때 당시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그 법궤마저 빼앗겨버릴 운명에 처한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오늘도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을 가진 이름을 짓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으면 뭡니까? 완전히 그건 끝 아닙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가장 참혹하고 어두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사시대 동안 줄곧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자기 인간적인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릇된 길로, 저주의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진 것을 근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않았는가? 비록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신세 한탄으로 시작을 했지만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도 정말 자기보다 더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시구나, 애통해하고 계시구나, 무너져 내리고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과 통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과 닿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을 알게 된 한나는 드디어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당신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당신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식을 바치겠다는 한나의 소원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 결과라고 한다면 이 모든 한나의 그 기도의 미스테리와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풀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암흑기를 마감시키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인 엘리 집안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의 출생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장차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시행하는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셔야 하고, 그 다윗을 세우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할 사무엘의 등장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준비하고 예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와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무엘의 탄생을 위해서 먼저 한나의 태를 잠시 닫아 놓으신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은 여성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성으로서 생리적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즉 한나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태를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를 막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더해서 첩인 브닌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모멸을 받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녀를 혹독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까지 막으셨죠. 물론 이게 깨닫지 못했지만 또 첩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위로도 필요 없어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스스로 아무 일 없는데 평안한데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늘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 자기보다 더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스스로의 입으로 주님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이렇게 코너로 모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역사에 등장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수단을 쓰신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사소한 가족사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개인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는 그게 우연히 그냥 재밌으라고 넣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되는 다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많은 기도의 교훈을 찾으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 예, 맞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가 자발적으로 평소에 꾸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강권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내몰려졌다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한나가 결혼하고요,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자식을 막 쑥쑥쑥 낳고 많이 낳았다면 과연 한나가 이렇게 절박하게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고 아이도 잘 낳고 쑥쑥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절박하게 나와서 열심히 과연 기도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그 귀하게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한 자식을 낳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움켜주시고 안 주셨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바로 태를 열으셔서 자식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지난 2,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다 셧다운 됐을 때 교회도 역시 예외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모두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뭐 온라인으로 하고 하지만, 그때 온 세상의 그 성도들 가운데 자체 교회가 있던 교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차를 몰고 교회 파킹장에 와서 파킹장에 모여서 차에 탄 채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야,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너무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그냥 단순히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그런 단순한 교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기도의 자리로 내몰려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정말 기도의 온전한 능력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0절 12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 참고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내포든 그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똑같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즉 마태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누가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성령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즉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첩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받는 원통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토록 원했던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나시리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성전을 나갈 때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직 손으로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도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입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속죄함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탕자가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굶지 않게 되었다는, 거기에서 그 관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탕자가 돌아온 것은 사실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돌아온 것은 탕자가 고생이 끝났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을 기다리는 애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고생이 끝난 거, 우리 신앙생활도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받는 거, 물론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시고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나도 기도 중에 자기의 신세 한탄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 중에 자기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순간, 내 자식을 얻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종, 그것을 위해서 자식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궁극적인 그 확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에게 그 엄마 아빠는 존재 자체가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서 엄마 아빠를 떼어놓아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어린아이에게 돈 많은 집 부잣집 양자로 갈래? 아니면 가난하지만 엄마 아빠 밑에서 살래? 하면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쑥쑥 크면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세상이 보여요. 가난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이고 힘들고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선택을 줘봐요. 부잣집에서 너를 픽업해가지고 양자로 사면서,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집에서 살래. 그러면 세상이 보이는 그때쯤이면 아마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잣집 양자로 들어갈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욕망과 부합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성공과 안락한 삶에 대한 욕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더 좋지 않은 마음이 우선하면 불편과 가난을 감수하더라도 부잣집 양자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가 기도의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자기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명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미숙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나 자신의 욕구 충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은 그저 엄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그 오해가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 묻어놓고 전혀 진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성실하게 일해서 받은 것의 2배를 남기는 진보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나를 막 감시하고 무섭고 까탈스러운 분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이라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등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벼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께 등 돌리는 그 자녀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신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은 왜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지 한탄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 속에 계십니까? 그러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 이런 틀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신세 타령은 평생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나의 신세 타령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옥 갈지 몰라, 이러한 나 중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고 영원한 복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통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